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렬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사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고난주간에 주님절을 사모하면서 저희들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이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40일의 결단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닫고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결단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주님 자녀다운 변화된 삶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속에 삶이 위축되고 격리된 생활로 생업이 위협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약과 예방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덜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세계 각 병원에서 분투하시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 힘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노후가 힘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병중의 교인들은 속히 쾌차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2020 선교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각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희준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싸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인들과 교회의 형편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미디어팀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루속히 온 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자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새벽 목요일 아침입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은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태양력의 하루는 저녁 12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12시까지 하루가 이제 시작되고 끝이 나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하루는 잠에서 시작했다가 사실 잠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하루입니다. 반면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는 6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날 해가 지는 6시까지 하루가 유대인의 하루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해가 지면은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라고 해질 무렵에 하루 끝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 6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창조를 하루하루 하시면 후에 그 매일매일마다 어떤 구절이 반복되냐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혹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런 식으로 하루가 이렇게 끝나고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죠. 거기 보면 저녁이 되고 바로 또 아침이 시작되는, 그래서 하루에 해가 지고 또 해가 지면서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주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표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바로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면서 바로 또 하루가 시작되는 그러한 하루의 일과를 창세기로부터 기원됐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이 목요일 밤이죠. 오늘 밤에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가운데 그 최후의 만찬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 속에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그 의미와 목적을 늘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두 가지 예식을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 때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찬식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세족식입니다. 이 성찬식과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중요한 신앙의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세족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세족식,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이 중요하죠. 끝까지라는 말은 헬라 말로 텔로스라는 말인데, 텔로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텔로스라는 이 말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는,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이 텔로스는 마지막까지, 끝까지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이 텔로스는 질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뜻이 있냐면 완전히 최고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하셨다는 말은 당연히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실 이 끝까지 안에는 영원통이라는 말이 있죠.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신다는 뜻도 있고요. 동시에 완전히 최고로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최고로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한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 속에서 경험합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사랑했다가도 어느 순간 뒤돌아서서 배신하는 것,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사랑이 도중에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은 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 속에 어느 순간은 뜨겁게 사랑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냉정할 수 없이 돌아서는 그 차가움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사랑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질적으로도 사랑의 한계를 경험하죠. 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 속에 완전한 사랑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사랑 속에 조건을 달죠.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조건을 달기도 하고요. 또 사랑의 이유를 답니다. 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라고 사랑의 정당성에 대한 이유를 찾죠.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고 또 사랑의 질적인 그러한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만약이라는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죠. 주님이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사랑은 사랑할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거 아니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는 만약의 조건이나 혹은 뭐 때문에 이유를 달지 아니하셨어요. 그런 까닭에 주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나 인색한 사랑이나 한계를 가진 사랑이 아니시죠.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리고 모든 걸 다 내어줄 정도로 완전하게 최고로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 인간의 삶의 마지막이 결국은 생명이죠. 죽은 목숨이죠. 그 마지막까지 다 내어진,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랑은 죽음으로 표현되는 사랑이죠. 그 이상의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생명마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종교의 신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종교 중에 어느 신이 자신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들이 그 경배하는 대상인 사람들을 제물로 받거나 사람들을 희생해서 신을 달래고 신을 기쁘게 하는 종교죠. 어느 종교가 신이 스스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주님, 신이신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끝까지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 정말 조건과 이유를 찾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다 내어주기까지 완전히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깊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친히 세적실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에게 주신 신학교훈 두 번째가 뭐죠?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4절 5절 보세요. 자리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식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이건요, 당시 문화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바로 종이나 하인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단순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구나라는 세족식이 아니라 그때 당시 상상과 그때 당시 사고와 또 문화에 비춰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이 세족식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은 발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동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길이 다 흙과 모래가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동 사람들이 신발로 샌들, 그죠? 그 슬리퍼 같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가장 발이 흙과 모래와 먼지로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이 발을 씻는 거죠. 그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은 바로 종이나 하인의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장 신체에 더러운 발을 친히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주님의 그 발씻김의 이 세족식은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크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주님께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더러운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한 화목 제물로 바쳐짐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목요일 날 새벽에,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실 오늘 이날에, 이 목요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더러워진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죄 고백과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경험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어찌 보면 날마다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어떤 허물과 죄 가운데 늘 우리가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매일의 신앙의 동행이, 주님과의 동행이 늘 필요하죠.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신체 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담임선생이 갑자기 이제 얼마나 학생들이 잘 손과 발을 또 이빨 같은 걸 깨끗하게 하는지 이제 검사를 하는데, 못하면 이제 혼나죠. 더럽고 그러면. 근데 저는 뭐 어렸을 때 밖에서 노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지금은 안 그러지만요. 어렸을 때 뭐 손 발 잘 안 씻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늘 시큼해요. 근데 겨울 되면요, 겨울 되면 손과 손발, 특히 손을 잘 안 씻고 되니까 이제 시큼할 뿐만 아니라 겨울 되면 이게 시커먼 데가 또 갈라져요. 그래서 피도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게 이제 뭐 더러운 때가 끼어서 딱딱해져서 추우니까 갈라지는 거겠죠. 뭐 그래도 뭐 어렸을 때는 신나게 다니는 거죠. 그게 뭐 별로 신경 쓰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신체 검사를 한 거였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근데 제 손이 이렇게 꺼먹고 또 막 갈라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보니까 더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이제 손내 그래가지고 손에 이제 매를 맞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너 내일까지 깨끗하게 씻어오라고, 안 그러면 선생님이 혼낸다 그래가지고 숙제를 받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또 어떡합니까? 이제 뜨거운 물을 세숫대에 받아가지고 손 발을 담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뭐 때타올도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맨질맨질한 돌 하나 갖고 와서 이제 문대는 거죠. 때가 나오죠. 뭐 상상하시겠죠. 근데 막 그렇게 이제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손을 딱 때 벗기고 나니까요, 야, 그 검은 때가 벗기니까 하얗고 보드러운 맨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맨살이. 그리고 다 씻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옛날에 안티프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진 데 또 그걸 이렇게 바르면 손이 얼마나 부드러워진지 몰라요. 제가 그때 기억에 제가 그 뜨거운 물에 씻고 나서 제 손이 이렇게 하얀지 몰랐어요. 저는 와, 내 손이 왜 이렇게 하얗구나. 이렇게 막 깨끗해 보니까 내 그 때 안에 보니까 하얗고 부드러운 맨살이, 깨끗한 맨살이 있는 걸 보고, 야, 내 손이 이렇게 하얀 거구나. 이렇게 부드러운 살이 있었구나. 이렇게 예쁜 살이 있었구나. 그때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저도 놀랐어요. 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을 한 이유는요, 좀 부끄럽지만 뭐 어렸으니까 다 여러분도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랬다고요? 뭐 저만 그랬나 보죠. 그러면요.
이렇게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하얗고 보드랍고 깨끗한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정말 제가 그 때를 벗겨보니까 그 손에 하얗고 부드럽고 깨끗한 그 맨살, 아름다운 맨살이 있는 걸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막 그 세상의 부딪힘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것 속에서 나도 모르게 끼었던 여러 찌꺼기들, 세상의 어떤 그 오염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영혼 속에 많이 끼어서 어느 순간 내 영혼 안에 이렇게 보드럽고 하얗고 깨끗한 맨살의 아름다운 영혼이 있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우리 영혼 속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고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참 이 딱딱하고 굳어진 이 마음, 그 속에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진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어둡게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혹시 지금도 그런 모습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 하얗고 보드럽고 정말 깨끗하고 그 맨살 같은 아름다운 마음에 그 가졌던 그 은혜, 감격, 참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딱딱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은 딱딱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우리의 어떤 그 딱딱하고 굳어진 그런 어두운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 깨끗이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묻혀 있었던 하얗고 보드럽고 깨끗한 그 맨살의 아름다운 우리 심령의 그 영혼의 아름다운 첫사랑, 아름다운 믿음의 감격, 아름다운 은혜의 그러한 감동이 우리 안에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해요. 왜요? 날마다 우리 삶이, 영혼이, 생각이 무뎌질 때 날마다 받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씻어줘요. 세상의 여러 가지 허물 속에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오염된 것이 우리를 자꾸 우리 영혼을 이렇게 가리울 때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우리가 그 채워진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물결과 손길들이 자꾸 우리를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물이 자꾸 오염된 물질이 끼어서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들을 부드럽게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손길로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우리 자신을 날마다 씻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목요일 아침, 고난주간 아침에 우리 자신 허물과 세상 속에 더러워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오늘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처럼 이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주님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을 발을 씻어준 세력식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예수님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도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이 분부 속에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이 분부 속에 당시 신체에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라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그 서로의 부족과 허물, 우리 안에 더럽다고 여겨지는 부족과 허물들을 씻어주라는 건 뭐죠? 덮어주고, 그죠? 용서하고 배려하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늘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씻어주는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의 우리가 서로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는 거,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주님이 하실 테니 너희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겸손히 사랑하며 섬기라는 그 말씀이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제게 참 너무 가까이 마음으로 교훈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만 보니까요, 참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코로나 사태로 딱 경험하니까 우리 인생이 참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하고 바쁜 게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로 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또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또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고 보니까 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나쁘고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한 그런 것보다 정말 이렇게 그걸 다 넘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댈 수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참 얼마나 귀한가. 좋고 나쁜 거 미워하고 싫어, 그걸 넘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어떤 교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부족과 허물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했던 이런 것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고 보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했던 것, 또 서로 만날 수 있다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미운 사람도 없고요, 싫은 사람도 없고, 그저 다 귀하고 소중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보니까. 이게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판단과 비판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서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미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보면 17절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는 걸 알면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면요 이미 그 가정은 행복한 거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면 교회는 이미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면 이미 그 관계는 행복한 관계입니다. 이미 축복의 관계고 축복의 교회고 이미 축복의 가정이죠. 이것을 알고 깨닫고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면 사람은 누구와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등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서로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사순주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여러분도 보고 싶고 또 여러분도 아마 집에만 계시면 힘드실 거고 뭐 어떤 예전에 어떤 상황 상관없이 서로 만나서 예배 보고 교제하고 관계하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막 싫어하고 누구를 막 그냥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막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잘 종식되어서 함께 예배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눠가기를 소원하죠.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이 어디든지 가정이든 우리 교회이든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관계의 자리든 이미 축복의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주님이 행하신 세족식의 교훈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관계들이 행복하고 축복된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시간적으로 끝까지 마지막 내 죽는 날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최고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까? 내 삶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한 삶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어야 할, 그리고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는 주님의 섬김과 사랑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주님,
아직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에 머무르고 주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사오니 이 목요일 아침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깨끗이 씻어주시고 남은 우리 인생을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며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그저 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깨달아라.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히 살아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